구약시대 한란시대 때에 삼총사 쓰임받은 선지자 3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입니다. BC 590년경쯤에 이미 예레미야는 이미 쓰임 받고 있었고, 이제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쓰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 거기 정부 본토 거기서 쓰임 받고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포로지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내용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임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2가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입니다. 그죠?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요? 로마의 정치가 기원전 한 5세기경에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그리스어를 80세 그리스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막 비난하고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스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젊은 날 우리는 뭘 하지요? 하나님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내겠습니다. 구약 계명 전체 요약,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요약 무엇일까요? 예, 사랑.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 하나님 사랑은 내가 회개하는 것. 이웃 사랑은 회개하도록 돕는 거라는 것이죠. 그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큰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온 마음, 온 입의 말, 온 삶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회개잖아요. 회개. 그거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고. 그거 안 하고 봉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회개가 가장 큰 사랑이라니까요. 이웃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회개하도록 돕는 거. 하나님께 데리고 와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 세상 사랑하고 성에서 말하는 사랑은 틀린 차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핵심이었습니다. 요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재해서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자 그렇게 많은 우리가 들어왔고 또 예배 때마다 예배 잘해야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요. 예배할 때에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세력에 혼잡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예배를 수없이 드렸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와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엉터리 예배를 드렸는지 저부터 잘못입니다. 구약시대에 왜 망했느냐?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다니까요. 거짓으로, 형식으로. 예수님 시대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려 책망 많이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실주적 바리새인들이요. 그지요? 오늘 이 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 시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로잡힌다는 뜻이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을 온통 빼앗겨서 이끌리다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사로잡히는 거라는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 사로잡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 쭉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이제 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물질, 우리 사람도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심령, 일령, 심령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심령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이게 나쁜 이게 악령이다. 악령도 계급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우두머리 사탄 마귀 우두머리. 그 다음에 그런 힘이 다 다른 억수로 많은 영들. 일반적으로 귀신을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단계별로 그죠? 계급별로 이렇게 설명해 놨죠. 건세자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령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하는 게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나는 내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이것을 원수 나쁜 악령들이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육의 본능으로 살게 만들고 악령에서 살게 만들어요. 악령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 계신다. 포함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M이라면 내가 주인이고, 그죠? 성령님 주인이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내용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 먼저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인가 예수님 보고 비난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오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사로잡힐 때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개인적이든지 공동체든지 국가적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주는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도 안 밟으려고 막 얼추 막 그런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행하심에 순종하는데 유독 타락한 인간만이 순종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심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행하시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하나님 행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하는 것은 1장, 2장부터 거기 이제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 부르시고 또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때에 주의 영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분이죠.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리고 이제 14절도 보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보면 이게 순간 이동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구절을 보시면 그죠? 거기 8장 3절, 11장 1절, 24절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구나. 환상. 그죠? 오늘 주일 난예배 순서에 그게 제일 왼쪽 가에 밑에 에스겔 선지하고 환상 가운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그래 환상이거든요. 텔레비전 나타나가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하는 것이죠. 환상이 보는 환상. 환상 가운데에 그 성령님이 에스겔을 이게 머리 뒤쪽에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거를 에스겔이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 환상은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선지자로 쓰신다. 신학 보면 사도로 쓰신다.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실 때에 이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또 신약 시대는 성령 강림 후에는 늙은 자는 환상을 볼 것이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청년은 꿈을 꿀 것이고 하는 말씀 있듯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환상의 그걸 각인시켜주는 그 의미란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의 꿈은 평안합니다. 온화합니다. 희망의 생입니다. 소망의 생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도 이와 같이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줘요. 근데 꿈도 꾸게 해줘요. 악령이 할 때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몸이 오싹하다든지 싸늘하다든지 기분이 막 갱하다든지 이상해요.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힐 때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에 보면 직접 육체적으로도 장소 이동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님이 전도하다가 들마다가 순간 이동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충만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빌립 지사님 같이 순간이동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걸어다니면 전도하겠습니까? 막 날아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직접 안 해주시고 꿈에 얼마나 제가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날아다녔다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다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스겔 스님처럼 또 누구처럼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본다든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다 똑같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같이 승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 지사 같이 순간 이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성이 오셔서 인간성이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일하신다. 이거를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하루 한 주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에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운영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자 꿈을 못 꾼다든지 환상을 그런 경험을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교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믿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순종. 그렇게 못해서 불만을 간다든지 반항심을 간다든지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참 많잖아요. 또 교회에서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막 해가지고 이간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히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교회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일하신다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전화하면서 누가 오늘 오시게 했는데 안 오셨는데 교회 나오세요. 예, 그래도 못 나온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순종하는 분 있고 불순종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성경 읽으세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전도하세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인식하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고 항복하고 성령께서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순종이냐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순종하면 나중에 상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라 또 책망받고 불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도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영적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면 안 되지 그 정도지만 우리는 어떠냐 악령이 지느냐 이기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며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에서 졌어요.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주일 되면 오늘 교회 갈까? 교회 가기 싫은데 이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
배우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순간에는 바울이 졌다는 것입니다. 져가지고 24절 말씀에 죄의 법에서 졌다는 것은 곧 사망의 몸에서 매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악령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죄 진료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민, 갈등, 그런 거 많잖아요. 후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후회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데 져서 후회하는 단적인 노래, 유행가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부르잖아요. 그죠? 졌단 말이잖아요. 나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것이죠. 나는 착하게 선하게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 같으면 하나님 기쁘실 때도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졌다는 것이죠. 졌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체험한 부활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졌는데 우리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목을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고 하잖아요. 목을 끊어도 담배를 못 끊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담배든 술이든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뻥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약이든 도박이든 도백이든 음행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난 5월 18일 날 5월 8일 40주년 돼가지고 방송에 얼마나 많이 하던데 한 언론에서는 그 전두환과 그 잔당들 77명이 그 사건 이후에 정치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뭐 교육 모든 분야를 해가지고 화호시간 화호시 부동산 땅도 사들이고 건물도 사들이고 호화생활을 한대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가슴이 막 분노만 차잖아요. 그게 자기들 욕심에서 한다. 그게 아니라 배우의 악령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행동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연약하고 미련한 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지지치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만은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오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요구해야 성령을 바치고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안 하는데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노를 할 것이냐 죄의 권세가 왕노를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을 다스려 주셔야 사로잡아 주셔야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왕노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전 땅에 다른 지역보다가 이게 복음화율이 늦잖아요. 많이 낮잖아요.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넣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됐네. 몇십 년 개척하고도 몇십 년 돼도 교회 몇 명밖에 안 되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느냐.
기도하고 강구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고. 얼마나 연결 공급됐는가, 얼마나 주 안에 있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이 지구의 역사, 세계를 향한 역사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그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악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기쁜 삶이 많습니까? 기쁜 삶이 많았다면 성령님께 항복하고 순종한 삶이고 나쁜 행동이 많았다면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면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 나라, 세계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행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령에 의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고 알면서도 이것저것 하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또 내 인간성이 드러나서 인간 내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때로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깨닫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